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서론 부분에 이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저자인 이정훈 교수님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교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느냐고 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정훈 교수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 131쪽부터 보면 정교 분리에 대한 역사적인 바른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3부 제2장에서 정교 분리의 중요성에 대해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사만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교회는 그 나라의 정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본연의 자유와 생명력을 지키면서 정치에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당연히 교회가 자유와 생명력을 지키면서 정치에 건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1영도 교회에서 시작된 SFC 학생신앙운동원들이 부르짖던 SFC 강령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아.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위의 강령을 보게 되면 개혁주의 신앙의 목적은 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개혁주의 정신을 교회 건설과 학원과 국가에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정신을 세계 교회 건설과 세계까지 뿌리 내리겠다는 각오가 서며져 있는 것이 바로 SFC 강령입니다. 그러니 개혁주의 정신을 생활 가운데서 확립하여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사회와 나라의 정치 영역까지 개혁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이 SFC 학생 신앙 운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금 이 현실은 개혁주의 정신과 정반대의 흐름이 이 사회와 나라 정치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자유와 생명력을 지켜가면서 정치의 건강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주의 정신을 추구하는 개신교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나중에는 언급하겠지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영국과 서구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늦기 전에 교회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 이 책을 사보시면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 작은 책이지만 아주 귀한 책입니다. 잠시 곁길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무엇일까? 정교 분리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치 정교 분리의 바른 개념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강조하기를 그것은 정교 분리의 바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정교 분리에 대한 바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교 분리란 국가가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그 종교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임을 법학 교수로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이란 국가로 하여금 교회에 간섭할 수 없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좋은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그대로를 읽어보면 132페이지 정교 분리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은 일제시대 때의 조선 총독부가 교회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실행했던 일제강점기의 버려야 할 유산에 불과하다. 김재동 목사님이 쓴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45페이지에 보면 일제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을 통하여 조선을 강점할 때 국내에서 일본에 저항하는 반일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는데 그중에 특히 기독교 세력을 가장 두려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정책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의 개념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개혁주의 가치를 알고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의 사회와 정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훈 교수의 기독교와 선거, 지난 시간의 서론에 이어 정교 분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로 인해 이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미치게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실천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